신약 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백성들이기에 세상을 거스르며 흩어진 광야의 삶을 사는 나그네이기에 시험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라 그럽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시험을 대하는, 어려움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묵상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그리고 생각하며 사유하고 결심하는 헌신의 힘입니다. 왜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 의도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그 영화로운 목적에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한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 또 그렇게 여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그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인내를 온전히 여기는 길에 관하여 그 첫 번째 방법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그는 먼저 우리에게 툭 던져놓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 온전한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모습에 다다를 수 있는 길, 그 길을 야고보는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 길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것이 그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문맥의 의도와는 조금 상관없이 우리가 애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뭔가 새로운 일을 개업하고 시작하는 자녀들, 뭔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성도들, 사업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했다. 구하는 자에게 부족한 자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자. 뱀같이 지혜로운 그 지혜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공부할 때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하면 잘 될 수 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제법 들었습니다. 늘 어머니가 기도할 때 자주 했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머리가 되는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머리가 깨쳐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게와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발한 사업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당하여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너희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가 너희들에게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따를 수 있는 그 지혜를 야고보 사도는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섭리를 바라보고 믿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은 내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전히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과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믿는 지혜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 순종의 결심이야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수긍할 수 없어도, 내가 닥친 현실이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이게 도대체 양립할 수 없는 이 갈등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기다리며 내 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막 일어나지만 그 아픈 질문들을 끌어안고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붙들고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거다라는 그 결심,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가 딱 겹칠 때에 이 어려움과 시험이 당하면 우리는 어떤 간구를, 어떤 기도를 보통 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시련과 어려움이 지나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간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에 이걸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나는 화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만 왜 이러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으세요? 나를 보고 계신 건 맞으세요? 왜 내게만 지속적으로 이 어려움이 끝이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요?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자입니까? 자기 비참함, 좌절, 실망, 억울함, 분노, 원망,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향한 비난과 그런 책임 전가들, 이 속상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논리가 서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는 절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내 힘과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다. 그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거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로 불리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너무나 적나라하고도 너무나 완전하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자기 입으로 맨정신으로 부인하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는 그 시험 가운데 지혜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통곡하고 웁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너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 넘어지는 너희의 형제들을 일으켜주는 일에 너가 사역자로 굳게 서라고 부족했던 그를 온전케 합니다. 그에게 부족한 지혜를 채워줬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행적을 돌아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그의 지난 과거 행적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지식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지혜도 지식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온전케 하셨죠. 복음 선교와 사역을 위한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은 그를 온전케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하고 온전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다 온전하고 그리고 부족 없는 자로 세우기에 능한 지혜이고 능한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지혜입니다. 모든 세상의 철학자들과 지식자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었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미련했던 지혜를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지혜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능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는 확실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팩트는 이런 지혜는 우리에게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하다는 말은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내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내가 뭐게 수고한다고 해서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 속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기에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배운 게 얼마인데, 나의 신앙 경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이 정도쯤이 하고 스스로를 정리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 정도쯤이야, 태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지혜가 나에게 철저하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이해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갈등, 내 안에 있는 도전과 시련을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열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절대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눈이, 지혜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인내를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도의 지수와 교만의 지수는 반비례합니다.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나 자신에게 이런 지혜와 힘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통감하는 사람,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 안에 어느 정도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것쯤이야 내가 태연스럽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 문제나 내가 하는 사업의 문제나 내 신앙과 내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라고 스스로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 없이도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라는 이 지독한 교만이 하나님께 나와 그를 간구하고 찾는 일에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인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뚜벅뚜벅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결론을, 핵심을 말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는 그렇다면 이 지혜를 구하는 간구, 기도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더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부족한 지혜를 부여안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여안고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인가를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냐면 3번에 걸쳐서 반복하며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많이 봉사한 사람, 그의 기도만 들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정말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어떤 종류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자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후히 주신다라는 이 말은 망설임 없이 고민해보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만 하면,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확실하게, 신실하게, 풍성하게 변함없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 하는 거 봐가면서 그 상황의 어려움을 봐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요동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풍성하게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는 이 정도밖에 왜 안 돼? 너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돼? 겨우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너가 이렇게 갈등해? 겨우 이런 문제 가지고 너가 지금 내 앞에서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니? 이렇게 부족한 지혜 때문에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그대로 안으십니다.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삶중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얼마만큼 필요하든지 지금 너가 얼마나 못나고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의 모습인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신실하게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고 차별하고 꾸짖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를 차별하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를 이상히 여기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든지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전에는 깜깜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이곳에 이 상황과 이 섭리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는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하늘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빛을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심각한 술 중독자 그리고 폭력적인 남편을 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한 젊은 세대기, 그 남편을 볼 때마다 정말 이가 갈리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세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기 옆집에 있는 그 자기 나이 많은 사람을 보니까 늘 찬송을 흥얼거리고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주일이면 함께 교회를 가고 너무 화목해 보이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너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도 너희 남편같이 바뀔 수 있나? 술 중독과 폭력에 찌들려 있는 그 남편이 내가 예수 믿으면 달라지나? 변화되어지나? 그렇다면 나도 교회 가고 예수 믿을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확실하게 너 남편 변한다. 다른 식으로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병과 문제가 깨끗하게 낫고 해결되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도 않을 수 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렇게 폭력적인 남편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천사 같은 남편으로 달라질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100% 제가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 확실한 것은 그 폭력적인 남편을 바라보고 대하는 당신의 눈이 바뀔 것입니다. 그를 대하는 당신의 마음이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를,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시련과 상황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100% 그렇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속썩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식들,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마음을 주십니다. 아, 저 자식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이 진짜 저 자녀의 아버지고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하시겠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간구하라 그럽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내가 정리해버리고 그 이상의 수준으로 나의 믿음이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에너지, 나의 내일에 대한 모든 수준이 내 안에서 적당하게 정리되어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며 갈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발부둥 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마무리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풍성히, 그리고 굳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한 이후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6절에서 8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태도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간구와 대조되는 태도를 의심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과 대조되어지는 의심의 태도, 의심의 기도로는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의 마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로 비유합니다. 바람이 막 이리 몰아치면 이리저리 바람이 이끌려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이 크면 크게 흔들리고, 바람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바람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 의심의 기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상황과 일과 어려움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으면 크게 낙심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조금 잦아들면 좀 믿음 있는 것처럼 잠깐 일어섰다가 또 저런 어려움이 확 몰아치면 이렇게 확 쏠리고 저렇게 확 쏠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닻이 하나님께 내려있지 않고 그 마음의 기준이 바람과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에 이끌리는 자입니다. 의심한다라는 이 단어는 자기 자신과 갈등한다, 내 안에서 다툰다라는 그런 본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면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막 생기죠. 이 마음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일까? 저 마음일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를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루아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갈등이 생기고 다투고 막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신뢰했다가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조금 어려움이 세지면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막 흔들립니다. 물길이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기도, 의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바람과 어려움에 이끌리는 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 요동치는 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 삶의 근거와 안정과 평안이 어려움과 상황의 크고 작음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심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움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 믿음에 다시 하나님께 딱 내려져 있는 사람, 어떤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저 깊은 바다는 안쪽은 밑은 잔잔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 믿음의 닷을 딱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길을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모든 일에 연결되어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서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단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나의 삶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와 상황에 이끌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그 안에 깊이 닷을 내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찬송가 312장은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주를 바라보아라.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도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실 거다. 신실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켜주실 거다.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희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라.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그 사랑으로 만족하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본분은 기도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인내의 길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 야곱은 우리에게 오늘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럽니다. 우린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금방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려운 시험 속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을, 내 기도의 시간과 헌신들을 가만히 돌아보고 새롭게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12장을